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250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주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흑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서 패망하는 그 흑역사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오기 전에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회개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당할 하나님의 형벌을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군대를 소집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밖에는 바벨론의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죽을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도 자기 죄로 인하여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떨며 수치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금은으로 오히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금은으로 교만하였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은이 오물이 되어 이제 이방인에게 약탈물이 될 뿐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돌리시니 예루살렘 성소가 포악한 자로 인하여 더럽혀질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창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또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모니즘에 빠지고 교만과 오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회개해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형벌이 다가올 때 물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위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하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시며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소문이 더하여지며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을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앞에 인간의 노력과 아무 힘과 지혜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은 죄의 행위대로 갚고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심판을 당하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은 죄의 행위대로 갚고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망해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정치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변개시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기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인 이 십계명을 변개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라노를 따라가고 동성애 성적 혼합주의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를 치리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창조론을 주장하면 비과학적이라고 그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오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을 이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불까지 우리 국민 소득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점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혼합주의에 빠져가고 점점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법 십계명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